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리딩 지저스 매일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17장부터 연대적 순서가 아닌 이 단절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에 타락했던 그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사사기의 뒷부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예. 그래서 그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얼마나 그것이 빨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 처음에는 그 에브라임 언덕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미가라는 사람인데요.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본 금액이지 않습니까?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잡기 위해 걸었던 현상금의 숫자와 일치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어머니는 그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저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미가도 물론 그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훔쳤던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자, 결국에는 범인이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무서워했겠죠. 그런데요, 돈을 다시 찾은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돈만 찾으면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엉뚱한 곳에다가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돌려주었던 그 돈 중에 은 200을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의 집에 우상을 두었다. 자,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또한 인도해야 할 그 부모가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있다. 이제는 가나안의 종교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태산입니다. 자, 미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신당이 있었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의 그 겉옷 일부분인데요. 이것을 사사로이 제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빔은요, 이방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곳의 아들 중, 그 미가의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요, 오직 레위인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들에게는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었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래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제 미가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긴 했는데 무언가 석연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레위인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했고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의 종교적인 부패가 너무나 깊다 보니 이방의 신을 섬기고 또 드려야 할 그 예물들을 드리지 못하다 보니 레위인들의 삶이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가는 베들레헴에 와서 일할 곳이 없는 레위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레위인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생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생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 대책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가는 그 레위인 청년에게 월급을 주고 제사장으로 채용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타락은요, 레위인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미가의 행동으로 엄청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이 목회자를 돈 주고 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미가는 오해를 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레위인이 자신의 집에 행운을 가져오는 사람처럼, 마치 부족처럼 생각한 것이죠. 자, 사사시대의 그들의 삶은요,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외 드려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에 있어서 조건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까? 아니죠.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이제는 사라져야 그제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나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강구하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